오늘 이 그 본문의 배경은 이제 다리오 왕 시대인데 여러분 그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뜨네, 스달보스네, 동관들.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다리오 왕의 명령을 준행해서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에요. 뭐 저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참 외우기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성전이 건축되는 것들이 달갑지 않았는데 그러나 다리오 왕의 명령을 듣고 뭐 왕의 명령을 하는데 황제가 명령하는데 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준행해서 도와서 결국에는 그 수룹바벨의 성전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준공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리오 왕 때입니다. 계속 저 지도도 우리가 이제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보실 때 우측편 이제 그 페르시아 바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동편이잖아요. 그쪽이 쭉 오면이 우리나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편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옆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사 그 바벨론 시대 때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 남유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귀환하게 되고 귀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것을 보며 다시 건축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그러나 16년 동안 건축되던 성전이 그 건축의 중단을 맞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한 사람은 이제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고레스는 남유다 포로들의 1차 귀환을 명령한 사람인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또 명령을 내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에스라 1장 2절은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을 저렇게 고백한다는 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고백이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네.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가 그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됐다. 저런 고백도 참 어려운 고백이죠, 사실. 그러나 고레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의 지금 많은 영토들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하던 남유다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런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방 왕이 성전이 건축되면 어떻고 건축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져 있으면 어떻고 새로 지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하지만 저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를 내게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은 건축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음모가 있는 거죠. 음모가. 이것도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게 바로 에스라 4장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뇌물을 줘서 하여튼 법적으로 혹은 관리들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상소문을 올려서 더 높은 데서 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또 막는 거죠. 그것은 에스라 4장 7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13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소를 통해서 이제 법적으로 왕을 움직여 가지고 그 바사의 왕이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16년 동안 어쨌든 성전이 건축되거든요. 근데 16년 동안 저런 일이 계속 있었거든요. 음모가 있었다고요. 뇌물을 줘서 관리들이 또 찾아와 가지고 또 방해하기도 하고 또 상소를 올려서 황제가 그것을 보고 또 못하게 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여러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어쨌든 건축이 이어졌다. 이 대단한 일인 거죠, 이게. 그런 음모와 그런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중단된 게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재건하는 일이 저런 방해 공작 속에서 그래도 꾸준히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힘들어. 16년 동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비로소 오늘 그 주인공들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리고 동관은 지난번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제 관리들인데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으로 보면은 서쪽에 있는 관리들이고 그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 보면은 동쪽에 있는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사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뭐 총독이든 관리들. 근데 저 동관은 제가 봤을 때 가나안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쪽 편에 있는 관료들, 관리들, 뭐 총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성전이 어쨌든 계속해서 그 건축이 되다가, 그렇죠? 건축이 되다가 중단이 됐잖아요. 중단이 되고 나서 그 한 4년 정도가 이제 그 성전이 성전 착공이 되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성전이 착공을 시작하고 16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16년 동안 제가 착각을 했는데 16년 동안 중단이 됐다가 이제 안 되니까 다시 그 성전 그 건축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고 움직임이 있었죠. 근데 그 이제 상소를 하게 되는데 그 에스라 5장 16절 17절 기록에 의하면 그 중단되었다가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이 세스 바살이 이르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니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라는 거죠. 뭐냐면 중단됐다가 어쨌든 성전 건축에 대한 움직임이 또 있게 됐고 그래서 상소를 하는 거죠. 정말 고레스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정말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명령했는지 이것을 확인해 주면 좋겠다. 그런 칙령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지금 요 내용도 그 17절 우리가 지금 16절 17절을 읽었지만은 요 부분을 확인이 돼야지만 비로소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놓는 거죠. 정말 그런 조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국에 이걸 찾잖아요. 그 문서를 찾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했다.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에스라 6장 1절 그리고 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칙령에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의 그 규모까지도 언급을 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경비까지도 주라는 그런 칙령의 내용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지금 우리가 오늘 그 다뜨네, 스달보스네, 동관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상소를 올리면서 사실 건축을 하고 건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소를 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 상소를 올린 그 결과 찾지 못할 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긴 그래요. 뭐 고레스 그 칙령 그것을 그 문서 보관소에 있다 하더라도 쉽게 찾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있다 하더라도 발견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 다뜬의 요 총독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전 건축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없잖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그러나 그 상소를 통해서 분명하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고 중단된 성전 건축은 다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다리오 왕이 그것을 명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 기록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 기록이. 비교적 우리 교회가 역사 기록을 참 많이 보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이 제가 봤을 때 이제 80년사, 우리 교회가 80년사가 있고 90년사가 있고 111년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80년사를 쓴 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 정확하게 쓴 거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문서가 어디에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상월로 목사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의 기억력, 그 다음에 또 그분이 갖고 있는 혹 자료들. 근데 이제 그걸 파트를 나누어서 그때 썼다고 그러잖아요. 뭐 제1장은 누가 쓰고 제2장은 누가 쓰고 이렇게 썼는데 그 쓰면서 참고한 자료들도 그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원고를 출판사에 넘길 때는 그 참고 자료는 넘기지 않거든요. 그냥 그 지금 출판될 내용들만 쭉 해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참고 자료가 쓴 저자가 챕터마다 쓴 우리 그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집사님들이 있는데 이게 남은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완고를 하나 이렇게 썼다고요. 근데 완고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들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료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 자료는 남은 게 없다고요. 그러나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어쨌든 80년사가 나왔다는 것. 이거는 대단한 거죠. 저는 근데 이제 기대하기를 그 원자료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쓴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없어요. 우리 저 임만조 장로님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고 임 장로님께서도 그 챕터를 쓰신 것들이 있거든요. 네. 돌아가셨지만 김삼홍 장로님도 한 챕터를 쓰셨는데 그 챕터를 쓰기 위해서 원 자료들을 참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 자료가 없다고요. 네.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 원자료가 있으면은 그분들이 그 원자료를 가지고 지금 80년산 나온 걸 다 집어넣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어떻게 다 집어넣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원자료가 있으면 집어넣지 못한 것들을 참고를 해서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그 글을 써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뭐 벌써 이것도 우리가 115년 됐으니까 80년사니까 35년 전이니까 뭐 그게 남아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좀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 자료가 칙령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다시 건축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런 말이 있죠. 희미한 기록이 명확한 기억보다 낫다. 희미한 기록이 생생한 기억보다 낫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다 맞는 거겠죠. 근데 별로 맞지 않습니다. 내가 생생한 기억들이요, 거기 해석이 많이 붙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더 정확합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 다음 주 이제 우리 그 화요일 날 9월 10일 날 그 우리 여성 안수가 허락된 지 이제 30주년을 맞아요. 우리가 알지만 우리 목사님이 제79회 총회장을 하시는데 이제 그때 총회 때 여성 안수가 허락이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사회를 보셨고 총회장이 되셨고 돼서 여러 안건들을 다루면서 그 여성 안수에 대한 것들을 이제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전에 여러 번 부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늘상 이제 부결이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찬반에 관한 토론이 있었어요. 찬반. 나는 여성 안수 찬성합니다 하는 사람이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건 틀렸다 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표결을 해보면은 어떨 때는 막 근접하게 갔다가 찬성과 이 반대표가 막 가까이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을 갖잖아요. 이제 표가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다음에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하면 또 벌어지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79회 총회 때 목사님이 그 사회를 보시면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찬성하는 사람 얘기도 알고 반대하는 사람 얘기도 다 아는데 우리가 굳이 그걸 뭘 또다시 하냐. 그냥 표결하자.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자니까 그냥 합시다.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요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우겼어야 돼. 만약에 그게 부결을 더 이끌어내려고 그랬으면은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뭐 대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한 거죠. 표결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 안수가 허락이 된 거잖아요. 그 허락이 되고 허락이 된다고 당장 여성들이 안수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노회별로 또 다 그것을 다시 표결을 또 거쳐야 돼요. 표결을 거치고 또 다 수합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가 되는 것이고 헌법이 이제 바뀌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노회 같은 경우에 1996년 10월 달에 두 분의 여성 목사가 안수를 받게 돼요. 1996년 10월 달에 임시노회를 열었어요. 임시노회를. 정기노회는 있었는데 정기노회 때는 그 목사 안수가 없었고 이제 임시노회를 해가지고 두 분 안수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정자 목사님 당시 고천교회를 섬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문희 목사님이 되게 고참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는 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노회에서 30년 전에 30년이 아니죠. 1996년도니까 28년 전에 목사 안수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에요. 두 분이 그때. 그리고 이제 우리 경안노회에서는 여성 장로 안수자가 없었잖아요. 여성 안수라는 것은 장로와 목사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1999년 우리가 90주년이 될 때 6월 1일인가 어쨌든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던데 그때 이제 우리 경안노회
최초의 여성 장로가 배출되는 거죠. 우리 노회 최초의 여성 장로가 배출된 거죠. 그분이 바로 네, 조선자 장로님이 이제 장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1996년도에 경안노회에서는 여성 목사 2분이 배출이 됐고 1999년도에 3년이 지나서 우리 조선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최초 경안노회 최초로 그 여성 장로가 됐어요. 2대 여성 장로는 2년이 지난 김신복 장로님이 2001년도에 그 우리 노회에서는 2번째 장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여성 안수 허락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기념 대회를 해요. 화요일 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우분희 목사님이 그 우리 노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래가지고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뭔가 좀 하나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써 몇 달 전에 얘기를 하길래 그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거 뭐 하면 되지 뭐 걱정할 게 뭐 있나 제가 우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념 대회 순서를 좀 짜고 그리고 1시 반부터 그러니까 9월 10일 오후 1시 반부터 화요일 날 우리 영광 아톨에서 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성 우리 노회 100년의 여성의 지도력 그리고 이제 여성 리더십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또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경안노회 100년의 여성 지도력에 관해서 한 번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그 100년의 경안노회 역사 속에서 여성 교역자들, 그러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 다 전도사님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쭉 전체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사역을 했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여성 목사들을 또 쭉 우리 노회에서 여성 안수 받은 여성 목사로 안수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가? 노회로 보면 이제 쭉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노회에서 여성으로 안수를 받고 우리 노회에 임명되어 온 사람들 또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여전도회가 1928년도에 우리 여전도가 시작을 했거든요. 경안노회 여전도회가. 그러니까 4년이 지나면 100주년이 돼요. 여전도회도. 그럼 여전도회는 어떻게 여성의 리더십을 키워왔는지 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성 장로가 또 배출이 됐잖아요. 1999년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되고 또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이제 좀 그 글을 좀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전체 제가 그랬어요. 나 이거 찾는 건 힘드니까 우 목사님한테 좀 찾아다고. 그래서 이제 우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이제 표를 만들어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써서 화요일 날 경안도의 100년의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그 발표를 이제 하게 돼요.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경안노회록이라든지 혹은 여성 교역자 명부라든지 우리 경안노회 장로 명부라든지 여전도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그걸 찾아낼 수도 없고 정리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있어야지 어쨌든 힘들어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걸 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메꿔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특별히 그 여자 전도사님들 세대가 쭉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그 교회의 최초의 여자 전도사님이 김정숙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1922년부터 우리 교회를 섬기셨어요. 1922년도에 여전도사님으로 섬겼는데 노회록을 보면요, 우리가 최초가 아니야. 영주 제일교회에 1921년도에 온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영주 제일교회. 그러니까 김정숙 전도사님은 두 번째야. 6.25 전까지 비교적 사이즈가 큰 교회들, 이때는 담임 여교육자는 없고 다 안동교회나 영주제일교회나 규모가 큰 교회들의 신방 전도사로 있었던 거예요. 여전도사님들. 이게 1세대야. 이게 1920년 초부터 시작해서 6.25 전까지 9분에 9분. 그리고 이제 해방되고부터 1980년대까지 2세대 여교육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거 제가 그냥 그렇게 분류한 건데, 제3세대 여전도사님들이 있다고요. 그 3세대 여전도사님들 중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아서 여자 목사가 된 분이 있고, 여전히 여전도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 시대별로 역할들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분들의 이름이 있고, 그분들이 섬긴 교회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 이분들의 삶, 이분들의 사역, 이분들의 활동이 어땠는지를 물어봐서 이제 글을 쓰고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초보적인 지금 작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노회의 100년 역사 속에서 그 여성의 리더십, 전도사님들, 여목사들, 혹은 여전도회의 리더들, 그리고 여장로도 세워진 지 벌써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런 이제 역할들을 이제 썼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힌트를 줄 수 있는,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없으면 이것조차도 못한다는 거죠. 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존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한 번은 이게 정리가 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언제나 정리는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성 안수 허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자료들을 좀 찾고 해서 조금 땀을 흘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 원고를 썼다. 이거 우리 노예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 80년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80년사가 90년사를 쓰고 111년사를 쓰는 아주 중요한 문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뭐 150년사를 누가 쓰든지 간에 우리 교회 150년사 정도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중간에 130년사를 누가 하나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이 자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연결해서 계속 써야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것도. 그래서 문서를 발견하게 되고 다리오 왕이 명령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명령은 뭐예요? 다시 그 성전을 원래 있었던 자리에 건축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건축을 할 때 그 동네에서 거둔 세금을 건축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끊임없이 주어라. 그렇죠? 네. 그래서 성전 건축 이번에는 중단 없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총독으로 있던 닷든의, 그죠? 스달, 보슨의 이 동관들이 어떻게 신속하게 준행하는 거죠. 신속하게. 네. 주저주저 할 수가 없어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미루겠습니까? 아주 열과 성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건축해서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준공이 될 때, 공사가 다시 재개됐을 때 저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의 공이 크죠. 그들이 권면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그동안 나태했던 것들,
무기력했던 것들을 떨쳐내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힘을 쏟아서 이제 결국에는 성전이 준공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에스라 6장 2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역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지금 총독들, 관리들도 처음에는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돼서 다시 조금씩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고 못하게 하려고 상소를 올리는 거거든요. 앞서 언급한 다뜨네나 스달보스네나 동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였잖아요. 근데 그 문서를 발견하게 된 거고 칙령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거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죠.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계속 멈춰서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 지금 무기력해 빠져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격려하거든요. 권면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변화를 주는 거죠. 그 더 이상의 그렇게 무력한 상태에 있지 못하도록 일어서게 하는 것이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변화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등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그런 무력감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세 사람 어떻게 보면 세 사람보다는 더 많겠지만은 다뜨네나 스달보스네나 동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도움을 주실 기회를 찾고 계시고 기회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